오행, 이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순서는 그렇고요. 또 진도도 그렇고 잃어버리시 바라고. 아마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의 것을 만들려면요. 오늘 강의 들은 것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것을. 오늘이 가기 전에 노트가 됐건 생각이 됐건 오늘 한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좋은 건 혹시 시간 있으면 오늘 강의 녹화되고 인터넷에 올라오면은 여러분 들을 필요 없고 여러분 한번 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과 성령의 음성을 좀 들으셔야 되고 매번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다만 계속 무엇인가 이게 말씀의 신비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뭔가 여러분에게 생겨요. 쌓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발전한단 말이죠. 꼭 깨닫고 뭐하고 그게 쌓여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조금 이해가 부족하고 뭐 지나간 거 잊어버렸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를 믿어요. 영의 생각의 증거 지금 그거 했던가요 우리가? 안 했죠? 어디 몇 페이지에서 지난지? 159? 59까지 했어요? 예.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와버렸다. 자, 지난번에 말씀과 기도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아니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이 영적이지 않으면서 이 영적인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말씀도 제가 들으면서 저는 하나도 감동과 감화받지 못하면서 내가 어떤 은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해 성경 읽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소위 우리가 감동받고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는다, 깨달음을 받는다고 말했을 때 내가 목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설교에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탁월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울고 뭐 회개하고 큰 변화 일어나는 역사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적인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부서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회개하는 심정으로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좀 이렇게 좀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영적인 일은 아니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라는 게 굉장히 경건하고 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도 전혀 우리가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만약 예를 들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 철회하면서 매달리지만은 이런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굉장한 육의 산물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한다고 그래서 자 보세요. 전도할 때 좋은 예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합니까? 내가 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내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한 잘못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내가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 그럼 어떻게 전하든 전파하는 그래서 내가 또 기뻐하느라면. 자 봅시다.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으로. 아 그래 사도 바울 지가 뭐 저만 있으면 전도하나? 저 없다고 해서 우리 뭐 전도사님이 끝나는 거야. 그래 너 감옥에 갇혔지만 네가 너 없어도 얼만큼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줄게 하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건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그야말로 육의 산물이라 육의 산물.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칭찬받을까 칭찬받지 못할까요? 칭찬받지 전혀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정말 이게 인간적인 일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혀 이것이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진지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지금 오늘 우리들도 모여서 우리 하루 종일 기도하고 우리 하루 종일 말씀을 듣지만 이게 전혀 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제일 두려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 하루 종일 모여서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뭐냐. 우리가 뭐 옛날에 막 기도도 하고 기름 부신다고 뭐 그러는데 나 그걸 다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영적인 일이었느냐 이거죠. 신변일을 체험하니까 막 그리고 막 기적과 이사를 막 그리고 목적을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습관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은 뒤돌아보면서 질문이 과연 그것이 영적인 일이었는가? 영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있으니까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온화하고 거룩해지고 풍성히 이런 것들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니까 겉으로 열심을 낼수록 속으로 부패도 썩게 되어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분리가고 분열이라는 일들이 더 증가했던 것은 뭐냐? 바로 전혀 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영적인 일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영적인 일이었다면 어떤 것이 일어나야지? 글째 열매 맺어야지. 열매. 무슨 열매? 영적 열매죠. 영적 열매가 뭐예요? 성리 열매 아니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덮어주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악한 것들은 꾸며낼 거지 않아요. 이렇게 점점 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뭐 놀라운 영적인 일 같은 일어나지만은 그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육적인 일이지 영적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 영의 사고는 뭐냐? 바로 열매 맺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뭐를 하나님을 생각 뭘 한다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영의 생각이 뭐냐 말이지. 뭐 신비한 걸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인지 먼저 우리가 잘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그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인지 지금 말씀을 듣고 이런 원하지 지난주도 갔죠. 육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죠. 그래 말이죠.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은 그러고 나서 사람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상령으로부터 은혜라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데 그런 감정적으로 올라갔다가 딱 끝나는 순간 이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그건 전혀 영적인 일이 아니고 뭔가 여러분의 감정이 자극됐을 뿐이지 이러면 영적인 일은 하나도 이루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뭐 기름 부심도 그런 거죠. 막 뭔가 체험했단 말이죠. 그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져. 그럼 기름 부심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달라져야 할 거 아닙니까? 기름 부심 받아서 뭐예요? 벌써 그 사람 좀 더 거룩해져야 돼요. 경건해져야 돼요. 그리고 말도 좀 부드러워지고 예를 들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도 안 하고 뭔가 악한 열매는 다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맺혀져 나가는 이 능력을 밖에서 기름 부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뭘 느끼기만 했다 불이었다 몸이 떨렸다 뭐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 막 그때 막 감사하고 막 감격스러워 어쩔 수 없었다 말 저도 그런 체험 많이 해보는데 항상 질문이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했느냐 이거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육의 산물이지 영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 이해갑니까? 저것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저도 우리에게 잘못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육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오해들부터 우리가 잘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값싼 울음을 울 것이 아니고 값싼 감정에 박버서 오를 것이 아니고 좋아요. 감정 좋아요. 울음 좋아요. 다 좋은데 항상 질문은 그 감정과 울음이 어떤 열매를 맺지. 차라리 그런 거 안 일어나고 열매 맺는 게 진짜 나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지? 막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아무것도 맺지 않는데 잎사귀는 별로 없는데 열매만 주렁주렁 열린다. 뭐 그런 나무가 있다면 그게 진짜 나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 저도 뭐 어떤 신비를 체험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막 느껴졌다. 좋단 말이지.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열매 맺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 뒤에 나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체험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체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질문을 던져보고 이 질문을 올바로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인 일을 계속 체험하면서 영적인 일을 체험했다. 그렇게 우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자꾸 생각하려면 무엇이 영적인 일이고 무엇이 육적인 일이고 무엇이 육적인 일을 가장한 영적인 일인가 아니 영적인 일을 가장한 육적인 일인가를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하죠. 그래서 성령의 기도가 중요한 62페이지 중간에 봅시다. 60 중간에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생명 없는 기도를 살리시어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와 방식을 따라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좀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면 내 육체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감정을 고조시키는 일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눈물이 흘러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눈물 콧물이 흐르도록 노력하면 눈물 콧물이 흐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하냐 오해하냐면 눈물 콧물 흘리고 이런 결정력을 체험한 것이 곧 변화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 하나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 체험 자체에 우리가 목적을 하고 그 체험을 하면은 우리가 변화했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 가시죠?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막 울었어. 울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막 콧물이 나고 막 그리고 막 기침이 나고 뭐고 막 완전 막 예? 그러죠. 우리 교회 없나 이 휴지통부터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휴지통이 많아갖고 딱 보면 그냥 휴지통만 보지 어떤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들이 좀 그런 습관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막 기침하고 뭐하고 그러면 막 뭐가 은혜 받아서 이러면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기침을 한다 우리가 뭘 느꼈다 그러면 그때 그냥 그것이 끝나고 종결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죠. 어떻게 착각합니까? 나는 변화된 것 같이 착각해요.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열매 맺는 것까지 착각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육신이 속임수라는 얘기죠.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막 기침하고 뭐가 됐든 뭐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변하는 걸 왜 그렇게 착각합니까? 큰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대가가 와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없는 변화 없어요. 초인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그리고 뭔가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래서 왜 우리가 주술로 빠지냐면 이런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초대적인 것을 체험케 하심으로 그 초대적인 체험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 없어요. 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도 뭐 한 번 없다 그렇게 말은 그거는 하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의 법칙은 우리가 변화하려면 우리 자신이 그걸 직면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맛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깨져야 되고 부서진 심한 아픔의 고통을 겪어 나가야 변화가 와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예외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외지요.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은 여러분이 변화하려면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파봐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정말 그것 때문에 된통을 쌓아봐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몸이 모든 게 배우죠.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멸망이 그리구나 하고 겪어보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자기가 조심하죠. 연단하죠. 훈련하죠. 연습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그런 거 하나 하지 않아도 그냥 갑자기 그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많이 강조해, 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을 때 정말 왜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전부 보세요. 전부 제자들은요. 어디서 그들을 고르시냐? 어디서 고르신다고 그러죠? 일터에서 고르신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 고르십니까? 그를 충성되게 여겨. 뭐를 보고 충성되게 했다는 것이요? 율법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율법을 지켰는데 얼마나 충성된지. 그리고 또 뭐가 충성됩니까? 또 잘못 오해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그냥 잡아 죽여서 그들을 없애버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 강렬한 열망이 얼마나 헌신돼. 그걸 충성되게 여겨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 왜 고르십니까? 저 밤새 고기 잡고는 참 끈기 있다 저는. 응? 정말 나는 몇 번 던지다가 그냥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던지잖아요. 또 던지잖아요. 성실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 건지셔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뭐 갑자기 방탕하고 내 멋대로 사는데 그냥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많은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죠. 정말 뼈를 깎는 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변화되려면. 이걸 하기 싫으니까 뭐냐. 변화된 것 같은 가짜 증상에 매달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성령 불이 느껴졌잖아. 그냥 뭐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 불이라면 그 불을 받고 뭐가 변했느냐. 확고하게 그런 불이 올 때마다 내가 정말 돌파가 되어졌고 정말 내가 변화되어져서 평소에 맺을 수 없는 성령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어찌 우리가 하나님도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지.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본질을 자꾸 맞춰 나가요. 아무것도 체험 못해도 아무것도 못 느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열매 맺는다. 뭔가 다른 행동을 한다.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분께서 우리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결코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올바른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 생명 없는 기도를 살리셔서 생명 없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기도죠. 이런 살리셔서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때와 방식을 따라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죽은 기도를 다시 살리시고 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방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범죄하는 일을 병행해 나가는 것을 그들 자신의 책임이고 허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또 범죄하죠. 그러면 안 들어주시죠? 그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그들의 기도에 은혜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저 죄로 인한 마음의 가책이나 두려움 때문에 열심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의식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가지게 되는 영적인 생각들은 육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간절함과 열심을 모두 은혜의 내면의 셈에서 나오는 증거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가진 고유한 본질은 그러한 외향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의 심령으로 이루어지기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얼마나 기도할 때 열정대로 울고 불고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뭐가 없다면 아무리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이런 바람이 부는 풍쟁이밖에 도되지 않고 말이죠. 근데 그런 기도가 그렇게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뭔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를 한다면 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나는 좀 가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정말 그래서 난 배우는 거예요. 나는 꼭 물론 열정적이 아니어도 된다 그 말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뭔가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러나 정말 전혀 열정적으로 할 수 없는 잠깐의 주님 앞에 내가 솔직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속히 그분의 능력을 보내서 그 일을 담당케 하시는지 참 놀라운 것들이거든요. 나는 커피를 좀 끊어서 거의 좀 안 마시고 꼭 피곤할 때 얇게 한 잔 정도 마시는데 나는 제가 믿지 못하던 건 내가 커피를 끊으리라고는 생각하거든요. 나는 커피 중독자라고 말하긴 좀 그래도 커피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마시는 한 잔 마셨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적어도 10잔 정도 농도를 이렇게 해서 마셨을 거예요. 그리고 커피 맛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이고 커피 없으면 못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면 그게 중독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커피를 굉장히 즐겼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커피가 굉장히 특별히 내가 끊었던 이거예요. 이게 목을 상하게 하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쇠있고 상한 걸 이게 들려지니까 이게 딱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내가 끄는 거예요. 좀 피곤하면 뭐 약간 먹고 완전 보리차 같은 수준으로 한 반 잔 정도 마셔야죠. 근데 그 생각한 거 이거 참 쉽다. 근데 어떤 것들은 참 물고 안 돼요. 그래서 뭐를 지금 말씀드리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해주시면 쉬운 거죠. 근데 영적인 지금도 나로서 열매 맺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모르겠지만 커피 문제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중독 같은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으시냐? 주님께 도와주셨다. 그럼 내가 막 울고 불고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내가 깨달았죠, 뭘. 난 이렇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만족을 위해서 뭐 내가 위궤양도 좀 있었지만 나 그거 별로 신경 안 쓴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커피를 꺼냈던 원동 1번 원인이고 1번 원인은 바로 말씀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뭐 지금 뭐 가끔 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옛날은 뭐 아주 잘 안 쉬어요 지금은. 왜 커피 끊은 다음부터 이게 1번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불쌍히 여기주셨죠. 어쨌든 간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까 쉽게 열매 맺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게 되어주는데 아무리 내가 울고 불고 검색하여도 만약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내가 막 끊을 거야 뭐할 거야. 그럼 나는 내가 결단해서 된다는 거 난 믿지 않아요. 베드로 난 믿지 않아요. 베드로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커피 끊을 거야. 이것부터 끊어야지. 나는 절대로 그것으로 그런 내심으로 끊을 수 있다. 나는 믿지 않아요. 나는 오늘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조금만 힘을 주시면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그런 거다. 흉내내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기도도 이 영이 해야 돼.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잘했다 그 말이 아니고 정말로 뭐 영적인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만약 육적인 기도라면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 우리 안에 진심으로 우리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주니까 고백하면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에서 육적인 활동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끊어야지 뭐야지 뭐 결단을 해야 된다고라도 나는 주님 앞에 했던 거 딱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 깊이 붙여. 나는 내 성격을 알기 때문에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요. 한번 하겠다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리 변했다 저거 변했다. 내가 일생 때 그게 내 성품이에요. 좋고 나쁘를 떠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 커피 본 것은. 내가 노력해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어떤 기도든지 그런 육적인 열매를 아니고 영적인 열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육적 열매를 줬다.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기도가 가진 고유한 본질은 그런 외향적인 모습의 내면의 심령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데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응답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 기도를 주시고 응답해 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울고불고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에 속한 것은 무익하고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마음과 본심이 주님과 일치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면은 그래서 얼만큼 열정이고 외부적이고 외향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내면적인 본질과 본질이 통하면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바른 기도는 성령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간절한 행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랑할 마음. 자 봅시다. 뭐 내가 꼭 내 기도를 듣고 아까 설명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고 뭐 잘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은혜를 나누자면 자 보세요. 내가 커피를 꺼내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 건강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된다.
아니 복음 정말 이 복음 하나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매일 새가지고 막혀가지고 막 그 걸걸걸 하면서 이렇게 전해야 되니까 나는 좀 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전하고 싶은데 커피가 이걸 일으키고 뭐 이게 뭐죠 산이 역류하잖아요. 근데 커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 의사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살을 난 먹으라고. 나 그래서 혼나고도 커피 계속 마셨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역류성이 중요한 거죠. 역류되어서 목이 상해서 내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잘 전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조금은. 그럼 믿음은 뭐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하나님 한번 내게 힘을 주시면 성령께 해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줄 믿는 어떤 소망 갑자기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셨다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요소가 난 적어도 그 기도 안에 잠깐의 기도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성령께 너무 쉽게 또 어떤 것들은 육이 들어가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뭐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뭐 부흥하기를 바랍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지만 바로 나를 내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소원해도 잘 안 되는 거 있다 하면 뭔가 이런 요소들이 잘 되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두 번째 줄 보이는 외향적인 간절함은 그런 내면에 바른 요소가 없어도 얼마든지 나타내 볼 수 있단 말이죠. 살려고 불번째 살려주세요. 그걸 간절하다고 해서 꼭 그 사람 안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것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 기도를 통해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된 본성적인 강력한 애착을 가질 때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부자가 되겠다 돈 주세요 막 철야와 금식 나 그런 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그죠? 중요한 게 질문이거든요. 그다음에 경제적 위기에 왔을 때 막 만사를 제치고 와서 막 자식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자. 그럼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합니까? 저렇게 교회 와서 막 밤새 철야하고 금식하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러면 뚜껑 열어보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면 뭡니까? 바로 여기 뭡니까? 자기 자신 이루는 목적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애착. 난 돈 없으면 죽어. 돈 없으면 끝이야. 돈이 최고야. 하나님보다 돈을 나는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뭐 그렇게 말은 안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매달린다면 자식에 대한 애착. 자식이 없으면 아니고 자식 실패 모든 거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초점은 자식과 남편에게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나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별것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열심히 냅니까? 바로 예착을 가진 만큼 세상을 사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종교적인 형태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이제 그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좋겠지. 우리 교회는 잘못돼서도 뭐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매달립니까? 왜 이렇게 엎드립니까? 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사형선고 받으니까 왜 그렇게 엎드립니까?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죠.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은 등 돌립니다. 자녀들이 성공적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 간절함을 잃어버립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신다고 믿는 내가 애착 가지고는 내가 목적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것이 그 간절함 언제 사라집니까?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졌거나 정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죠. 간절함에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대항하게 되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열심과 이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의 참된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영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을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난 여러분들에게 뭐 경고 아닌 경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그래서 나는 최소한 편이죠. 우리 교회는 막 그런 분 안 계시면 철야하고 금식하거나 그 괜히 된통 뭐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난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서 육적의 열매 맺다가 지옥 갈까 봐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격이 아니에요. 그분들 인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니까 안 돼. 그 사람 미흡습니까?
교회는 이쁘죠. 교회 열심히 내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이쁘지 비웃습니까? 그러나 목회자의 마음은 뭡니까? 그들이 올바로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 막 헌금 많이 했고 교회가 막 부자가 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올바로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막 교회가 잘 움직여 나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올바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올바른 자가 되어져야 되지.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와 헌신이 다 육적인 것을 아무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되어져서 그분 앞에 쓰게 될 때 부인당하면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아니, 생각에는 목회자는 그게 중요하지. 무슨 뭐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성공과 성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로 온전히 서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에서 심판받을 때 여러분 염소로 분간되지 않고 양으로 판명돼서 그분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들어가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목회자가 뭐를 가지고 있겠나 말이죠. 내가 우리 교회에 뭐 헌금 내는 사람 있으면 많이 혼나잖아요. 헌금 안 내는 사람 내가 헌금 안 한다고 혼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내가 지들이 혼나잖아요. 왜 혼내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헌금 내는 것 자체를 공적으로 삼아서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나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헌금 많이 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교회 많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겹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냥 그 공적 삼지 말라 얘기죠. 그것이 육적인 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영적인 일이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인정받고 열매 맺게 되어지고 막 기도가 되거나 헌신이 되거나 나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막 교회 다 살피는 사람. 나는 여러분이 강력하게 붙잡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막 꽃도 넣고 못도 청소도 하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저기 영적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는 맞을 수도 있지만은 만약 그것을 만에 아니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육적인 일을 하고 있고 육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부인당한다면 그럼 목회자가 뭐 이게 책임이 내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내 책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여러분 지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여러분들 공격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 올바른 기도 인도하는 거. 난 차라리 헌금 안 해도 좋다. 올바른 헌금하라 이거죠. 기도 안 해도 좋다. 올바른 기도하라 이거죠. 봉사 안 해도 좋다. 올바른 봉사하라 이거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그분 앞에 쓰게 되어질 때 그분이 옳다 하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무슨 말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일이 진짜 영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교회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입니까? 교회와 있으면서도 육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육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육적인 것을 아무리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래서 애착이 뭐 우상 아닙니까? 그렇죠? 밑에 보면 그러나 이러한 경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급박한 계기가 정서에 강력한 영향을 줘 나타나는 현상, 압력이죠. 압력.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 압력이 여러분을 막 늘어는 거죠. 다윗처럼 자식이 죽어가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누르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면 그들이 보이는 거룩한 기도의 행위는 정서의 자극이 주는 일시적인 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환경이 누르니까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떠도는 메아리같이 여기십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먹을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울고 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있어서 마치 그것은 굶주린 들짐승이 울부짖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프니까 울부짖죠. 먹을 거 물이 떨어니까 막 울부짖죠.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뭡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채워주시는데 배가 부르자마자 곧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도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배가 부르면 여호와 잊어버리고 문제 해결되면 그때 간절함 사라지잖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그분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불러도 우리는 배 고파요.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어요.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그분으로 온전히 채워질 때까지는 우리는 굶주린 상태에 있고 그분만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죠.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배불러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런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뭐가?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성을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 아니면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롯봐 너선 좋은 땅 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나가잖아.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롯을 만족시켜. 아브라함아 그러나 너는 내가 너를 부르신 자,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다 주고 이 나라를 다 주어도 너는 결코 만족하지 못해. 내가 네가 진짜 만족한 하나님 줄게. 이게 바로 나야. 나는 내가 나를 너에게 준다 그 말.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 우리를 만족시키는데 때로는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죠. 하나님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 뭘 차릅니까? 우리가 왜 선물 주십니까? 선물을 주시면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시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주십니다. 저도 우리는 선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육적인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선물을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도 여러분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선물을 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분에게 만족하고 그분만이 우리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의에 저리고 뭐 의에 저리고 뭐가 의에 저리고 그 뜻을 알고 해야죠. 뭐가 의에 저리냐? 의는 곧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에게 목이 저리. 왜? 다른 거 다 가져봐도 배고파. 다 마셔봐도 목마라. 어제 하나님 한 번에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지만 자꾸 패도 굶어보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막 힘들게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 가져봐도 있는 것도 뺏어가도 가시고 주워도 보시고 뭐 하시면서 뭐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 가져봐도 나는 배고프단 말이죠. 그 어떤 것도 말이지. 나는 배불리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직도 세상 걸 쫓아간다면, 아직도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인정, 뭐가 됐든 다른 사람 인정,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걸 추구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 배고프고 목마르게 되어져 있어요. 우울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울합니까? 안 채워지니까 우울하는 거예요. 가져봐도 배가 안 부르거든.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채우는 거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을 심리와 금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모든 걸 채워 나가야 된단 말이지. 난 저도 여러분의 신앙은요, 이제 그분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분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가정을 뺏어 가시는 거예요. 안착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니 썩어 없어도 죽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면 하나님 안 찾. 이런 인간은 절대로요.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게 돼 있어요. 배부르면. 그럼 왜 그러면 인간은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만족하다고 느끼고 배가 부르면요. 근데 실제 배고픈 건 배가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육신의 배가 부르고 육신이 만족하면 그들은 영혼까지 만족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오잖아요. 배가 부르면 절대 안 나옵니다. 서양 가보세요. 미국 가보세요. 배고프고 진짜 문제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하나는 한 명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러면 전부 뭐를 어릴 때에서 하나님께 나옵니까? 배고픈 걸 통해서, 목마른 걸 통해서. 세상 거 다 가져봤는데 공허하다 이거죠. 없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이라는 거죠.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찾지 않은 사람들. 교회 와도 하나님 전적으로 찾지 않아요. 왜 배부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은 자꾸 빼가시는 거예요. 없애시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놔두시는 게 그냥 네 돼지처럼 먹다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지 않죠. 헛된 것 갖고 만족하지 마라. 헛된 것 갖고 기뻐하지 마. 너 그거 다 가져봐도 너는 결코 만족하지 않아. 왜?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오직 한 가지 방법. 내가 너를 채워줄 때만이, 나로 인하여 네가 체험받을 때만이 네가 만족할 거면 내가 그렇게 창조했어요. 이 세상 우주에 있는 거 다 가져도 너는 결코 만족하지 없어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바로 그런 걸 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점점 주님 향해 나가고, 이것 위에 다른 것을 구하는 건 육적인 거고요. 어떤 열정을 가지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열정으로 삼는 거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다시 이 오해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나가면서 정말 성경의 말씀들 잘 이해하도록 주님 도와주실 거예요. 무엇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인지, 무엇이 영을 위장한 육신의 생각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줄 알고 그분만을 추구하면 이것이 영적 생각이고,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려 하는 그 모든 것 육신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추구하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만족을 가져다 줄 믿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나간다면 그것이 어찌 영의 생각, 영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분간한 영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